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정확히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적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곳인데, 이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말하자면 최초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안에 그 생명수의 강이 열려서 하늘 보좌에 있던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만물 가운데.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땅에 지어진 그 육신들이, 이 피조물들이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서 그곳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그곳에서 성령이 기름 부어주는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비밀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광야의 시대에 보면, 광야의 시대 때는, 출애굽 이후의 광야의 시대 때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셨는데, 이제 광야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하늘의 모형으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서도 지성소 안에 법궤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법궤 안에는 곡식을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두 증거판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들을 구속해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그 법궤 안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움직이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임재가 광야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이 움직였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법궤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법궤가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솔로몬 제1성전이 세워지는 그 성전의 지성소에 이 법궤가 안치됩니다. 이 안치될 때 그 법궤의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법궤 안에는 그 곡식을 담아두었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다 썩어서 없어지고 오직 두 증거판이 남아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 성전에 안치됐던 법궤 안에는 두 증거판이 있는데,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법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제2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 수룹바벨 성전이 이제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헤롯 성전으로 이제 그 리모델링해서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 지금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에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는 법궤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우상을 숭배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어기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는 임하시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는 그 제2성전으로 지은 헤롯 성전이 장차 무너질 것이고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질 때는 중동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 3분의 1이 죽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공중과 지상 재림하셔서 추수가 끝나면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신 곳은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 땅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 또 헤롯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은 이제 그 성전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찾으시고 그 안에 그들과 함께 예배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우리의 몸을 산재로 드리는 그 영적인 예배 드리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데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데, 무엇을 가르치냐면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전했던 말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야지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비유의 말씀들, 그 비유의 말씀은 창세전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들이에요. 그것을 다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한 실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보내는 보혜사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인도해 줄 때 그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 이 종의 영은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이 제 종로로 타는 그 사단의 회들, 자, 이들에게 주는 그 종의 영인데 이것을 다시는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율법 아래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아들의 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양자의 영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루고 후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후사요,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도 후사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그래서 또 그 후사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의의 직분자로 오시고 의의 열매시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우리도 의의 직분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얘기하셨죠. 살리는 것, 부활을 시키는 그 영생의 부활을 시키는 것은 영인데 그 영인이 육은, 우리의 육은 무익하게 된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새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 말씀이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4장 11절과 12절에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를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뭘로 알려주시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이 외인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예수님이 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죄를 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 죄를 사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을 살려서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그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셨던 이 말씀, 이 신령한 젖, 이 영의 양식은 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 자, 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의의 말씀을 먹는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그들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자. 그래서 그 의의 말씀의 실체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께서도 그 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부활해서 그 하늘보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에 대한 것은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몸을 하나님의 의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성전에 있는 그 제사장들,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에 헤롯 성전이 지어져 있어요. 그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다 이렇게 모였는데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그들이 이제 그 고리대고 하고 이 장사치들을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다 몰아내고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이 헤롯 성전을 너희가 다 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듣다가 아니 이 성전이 지금 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이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해서 지어놨는데 어떻게 당신이 3일 동안에 이걸 일으킬 수 있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장차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는 3일 후에 그 몸이 살아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날 걸. 부활하시는 걸 얘기해요. 그 육체의 몸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부활하는 그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헤롯 성전은 부활할 수 없는 성전이에요. 부활할 수 없는 성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자, 이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그런데 22절에 뭐라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3일 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으로 보여주시고 다 얘기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우겠다는 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기억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 예수님 몸이 신령한 그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성전, 살아난 성전.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말씀을 믿게 됐다는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고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이 땅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해가지고 살아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부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이 자기 육신이 성전인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분이 죽었는데 그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잠자는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었던 핵심은 뭐였냐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가득 찬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새 언약의 말씀이 가득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로 다 얘기해 놓았다는 거예요. 비유로, 씨 뿌린 비유로. 그렇기 때문에 살리신 이의 영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새 언약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이 바로 살리신 이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였기 때문에 그분도 성령의 기름을 붓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첫 번째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승천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이 땅에는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려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주가 되는 거예요. 구원주가.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보세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성령이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임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임했는데 그 안에는 뭐예요? 의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의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들들의 열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붙은 자. 그러면 차례대로 부활하게 되는데 그 제일 먼저 부활한 열매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다음에 부활할 자들은 그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되는 자. 부활해서 휴거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임재하시는 곳. 자,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계시록 21장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것은 바로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메시아의 왕국인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거예요. 실체. 그런데 성령이 너희 안에 임했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는데 그 성령이 임하려면 너희 안에 있었던 육신의 귀신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가득한데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면 너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자로 남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우리는 이미 율법 아래 있던 우리들은 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어요. 귀신 종로로.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함으로써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태워버리시니까 내 안이 정결한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그 우리의 몸은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이 땅의 제단이 아니에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러면 그 성전에는 예수님이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은 우리 안에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지 않고
뭐 남을 뒤에서 그 비방한다든지 뭐 죽인다든지 거짓과 뭐 또 뭐 음란과 이런 탐욕과 물질과 정 이런 것들이 넘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내 안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직은 영적인 눈과 귀가 안 열렸다는 거예요. 내 안이 아직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이 만물을 지으신 그 능력이신데 그 말씀이 피조물로 이렇게 오시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밭이 있어야 돼요. 밭이. 이 밭이 있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 땅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복음의 시대였어요? 율법의 시대였어요? 율법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율법의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헤롯 성전을 짓게까지 이르기까지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헤롯 성전에서 태어나시지가 않아요. 헤롯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제단에서 탄생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거룩한 밭,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해 놓은 동정녀 마리아의 밭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율법 아래 헤롯 성전과 예수님을 놓는 거룩한 두 밭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이신 아들의 영이 이 땅에 임할 때 그 임하는 영은 헤롯 성전에 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임하는 거예요. 요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의미는 부활하는 의의 열매를 맺는 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산자잖아요. 산자. 산다는 것은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 산다는 것은 부활하는 열매를 낳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낳는 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의 열매로 첫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오는 밭이 헤롯 성전 안에 있는 제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거룩한 밭으로 예비해놓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 두 밭을 모르면은 이 땅의 성전에 대한 개념을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인지 내가 하늘의 성전에 세워진 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왜냐하면 내가 의의 열매인지 무슨 열매인지를 분별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돼.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그 때가 참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의 아들의 영, 예수님, 말씀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이 땅에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보내는데 여자에게 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는데 그 여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나오고 그 열매 밭이 바로 헤롯 성전과 이렇게 이 땅에 사람이 지은 제단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은 의외로 그 제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해 놓은 마리아의 몸에서 나와버려요. 마리아의 몸에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에 천사가 이렇게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라 하라. 그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아들의 영이 오는 거예요. 아들의 영. 그죠? 근데 이 아들의 영이 어디 오냐면은 마리아에게 수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잉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뭐라 하냐면 마리아에게 그분이, 그 예수 저분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독생자. 그분이. 그런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통로가 다윗의 위, 왕 위로 온다는 거예요. 왕 위로.
왕위로 오는데 그 왕위가 동정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다윗의 그 족보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분이 오시면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실 분이라는 게 왕노릇. 그러면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그러면 이 땅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족속이에요. 족속. 그래서 그들에게 레위 지파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땅에 성막을 짓고 제사를 지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다윗의 왕위로 오는데, 그 왕위로 오지만은 그 야곱의 집에서 신분이 왕노릇하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왕노릇. 자, 그러면 야곱의 집은 종노릇하는 신분이에요. 종노릇. 그래서 의의 직분자는 왕권의 신분이고, 이 땅의 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은 종의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 이 나눠져요. 그래서 그 나라가 무궁하게 되는데,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해,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내가 지금 정혼을 해서 있지만 아직 그 내 남편이 요셉하고는 합방을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이 아들을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한다는 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덮인다는 건 뭐예요? 생명의 창조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 이 성령은 예수님의 아들의 영이요, 독생자의 영이요. 독생자의 영은 새 언약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한 능력.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 너를 이렇게 덮으면 남자를 모르더라도 네 몸에서 생명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탄생하게 되니까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그러니까 거룩한 자는 뭐예요? 사람의 그 합방에서, 부부가 합방해서 놓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임하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예수님의 몸은.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0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정한 되기 전까지는 첫 언약 율법 아래에서 할례도 받으시고 제단에다가 제물도 바치고 율법에 제정해 주신 그 법도를 따라서 행해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렇지만 30세가 딱 돼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고 일어나실 때,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네가 아들의 명분, 첫 아들의 명분으로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명분이 세워져 버려요. 그래서 그때 성령이 한량없이 기름 부어지니까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첫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로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셨대? 이것이 십자가에 가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천국의 말. 그게 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이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에 이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아들로 택해져 있는 자들,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들로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서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아들의 영,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날 땅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뭐예요? 종의 신분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의 신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의 말씀,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게 되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니까 그들의 신분은 종의 신분이 아니고 아들의 신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들의 신분. 율법 아래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는 그 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과 똑같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니까 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후사지만 이 아들들도 하나님의 나올 이유를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통치권자시고 예수님의 이 아들들은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신분은 왕권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왕권의 신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이 두 교회의 밭을 얘기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자손에서도 레위 지파의 자손이에요. 레위 지파.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이지만 또 그는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물로 세례를 주는 자로 하나님이 예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에게 이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율법 아래 있는 여자들 가운데서 낳은 자 중에,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서 낳은 자 중에 얘기하는 제단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하는 것은 네가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너가 율법의 사명을 이룬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오셨을 때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복음의 그림자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뭐예요?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종이지만 그들의 신분은 새 언약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종 위에 있는 왕권의 신분이라는 거, 왕권의 신분. 그래서 더 크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얘기하실 때에 이제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 이들은 그 제단 안에서 이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제단은 점점 마지막에 갈수록 그 제단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제단은 음녀제단이 돼버려요. 음녀제단,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단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그 안에서 그 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했듯이 이제 계시록 7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계시록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거둘 종들을 얘기하는데,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그러면 구원의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은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제 이 땅에 그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에게 큰 소리를 외쳐서 말하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인 가지고 치는 동안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아무것도 해하지 말라, 재앙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입맞은 수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표를 받는 자들의 충만한 수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 종의 열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계시록 12장의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낳은 아들들은 이제 휴거가 되고, 남자로서 휴거가 되고, 그 여자, 이 땅에 율법 안에 남은 자들은 이제 그 광야에 예비해 놓은 그 하나님 피난처로 도망가게 되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그 안에서 이제 양육과 보호를 받는 것을 계시록 12장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들은 예수님이 지상재림에서 시온산에 임할 때까지 그 피난처에서 3년 반, 후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구원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가 올 때까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은 이 땅의 제단에서도 그들이 굵은 벼슬을 입고 회개에 합당한 그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이 구원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총수가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의의 열매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하세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나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지금 돌아가시 전에 그 모친인 마리아하고 그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그 곁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모친에게 이게요,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는 것은 마리아에게 율법 아래 있는 여자야, 네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놓은 거룩한 밭이고 네가 바로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해 놓은 거룩한 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내 어머니다, 그 모친이 내 어머니다 하는 것은 너도 의의 열매이기 때문에 저 마리아 모든 산자의 어미를 통해서 내가 나오지 않았으면 너희도 못 나오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너의 모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낳는 제단이었던 이 밭이었던 거예요. 밭, 거룩한 밭. 그러니까 거룩한 밭이었기 때문에 이 땅의 제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해 놓은 그 밭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열매하고 종의 열매들, 이 열매가 나오는 밭이 다른 것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다 알고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뒀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7천이는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 그들이 7천인이다, 남겨둔 자 7천이라는 것은 7,000명의 아라비아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의의 열매의 충만한 수, 완전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7천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이 완전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21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12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성소의 영역, 성막이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졌는데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그 12문이라는 것은 성소의 영역, 그 성소의 영역은 이 땅의 제사장 나라에서 택한 종들이 임하는 곳이고 거하는 곳이고, 성곽 12기초석 14절 12기초석은 12보석으로 단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성소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의 영역. 그것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연합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은혜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은혜로 택한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의 충만한 수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는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이 나오는 밭이 다르고 열매가 다르고, 그러니까 의의 열매로 맺혀지는 자들의 구속사와 그 하나님의 종, 굵은 벼슬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오는 그 종들의 열매가 나오는 밭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재림 때 청함을 받은 자들은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곳에는 종의 신분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 아들들로서 왕권의 신분이 예수님의 거룩한 몸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비밀들이 이 안에 모든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마지막 늦은 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리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늦은 비가 내리는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소망은 이 모든 이 새 언약의 빛을 온 땅에 증거하는 등불이 되어서 비출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의의 열매를 온전히 거두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이 놀라운 구속사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기를 소망합니다.